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의 숲을 들어갑시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은 설교자를 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말도 있지만 설교자를 본다, 내려다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성도들의 그 눈빛을 보면 알죠. 저 뒤에 김윤호 집사님이 오셨구나. 제 마음에 김윤호 집사님이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쫙 들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람은 피곤하면 몸에,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이 탁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입안이 헐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충혈이 오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코피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 피곤한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이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충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안이 헐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피가 터지는 그런 여러 신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눈이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 이 본문 말씀은 이제 26장부로 쭉 시작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다 지나면은 마태복음 28장을 거의 다 갑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활주일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죠. 그러면은 목사는 이미 이 마태복음을 읽고 또 이 본문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26장의 한 부분이죠. 2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앞부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착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단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예수를 넘겨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여인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한 여인의 봉사, 헌신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거기에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 하단
마태복음 26장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를 넘겨주려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가 가룟 유다.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실명을 확 드러내고 예수를 향한 사랑과 예수를 향한 헌신자의 이름은 한 여자라는 단어로 처리함으로써 헌신과 봉사의 이름을 무명의 한 여인으로 마태는 돌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만찬이 있고, 성만찬 이후에 베드로의 예수 부인 할 것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기다렸듯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딱 들어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입구에 제자들 12명을 대기하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니까 3명을 빼면 몇 명이죠? 9명. 9명은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고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밤이 깊어요. 그 9명 중에 1명은 이 제자 9명의 무리 속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이탈해 나간 이후에 그 한 제자는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 것을 확약하고, 그리고 은 30을 받아 버립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 초점으로 말한다면 그 앵글을 예수의 기도에 쫙 당겨서 예수의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한 시간이라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세 번의 성경제는 3번을 예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셨다고 말을 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51절을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실내에 들어갈 때는 누가복음 8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그렇죠? 그 집에 이르를 때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다른 말 하면 방 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실내에 들어가실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이외의 제자들은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또 한 번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또한 특별히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을까?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실까?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실까? 이 사람들이 특출났어? 아니 이 사람들이 잘났어? 이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사가 생각할 때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칼을 차고 있다가 예수께서 체포당하면서 보면서 칼을 확 빼가지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26장에도 나와요. 우리 본문 속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를 지칭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귀를 완전히 싹둑 베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아시겠죠?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가? 보아느게 풀었으면은 우레의 아들, 성질이 천둥과 같아요. 천둥과 번개와 같이 그 성질이 그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이름을 다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의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물론 남자와 여자도 나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한 종류는 기도하는 사람, 한 종류는 기도해야 될 사람. 그럼 이 두 종류 중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죠. 목사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고난의 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민하며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의 잔, 십자가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성정, 동일한 아픔, 동일한 눈물, 피곤함.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인성,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배고파하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십니다.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지쳐하시고 때로는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그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데 예수님과 우리가 원천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완벽한 구속주가 되고, 죄가 없으시기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3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 번뇌스럽다,
마치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때에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한 번씩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걱정이 돼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겠구나. 매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가끔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강태자 권사님이 안 보이실 때는 뭔 일이 있으신가?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불임의 문제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야곱은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얻는 불임의 문제를 해결했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기도의 제목이 없나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은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목사에게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말하죠. 아니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내리 속에 목과 같이 박힌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 40절, 41절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3명의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건신하라, 깨어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영어 표현을 보면은 1hour, 1시간. 실질적으로 기도 시간을 1시간씩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한다면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10시간, 100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방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나와 함께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렇게 대묻고 계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니? 누가 물어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잠을 잔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야? 나와 함께 1hour,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과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능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식욕, 두 번째는 성욕, 세 번째는 수면욕.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는 먹는 것에 집착합니다.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에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성욕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 다윗. 전쟁통에 자기는 왕궁에 홀로 남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의 심령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능에 압도당하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수면욕에 압도당하는 세 명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세 명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